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1절을 먼저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으니까 부자인 자들에게 이 말 고통, 고생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울고 통곡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이제 그 고통이 이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 미리 울고 통곡해야 한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부한자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부하다는 것은 이제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요. 재물을 모은 것이 무슨 죄냐? 아무리 봐도 재물 모은 것이 무슨 죄 아니거든요. 재물 모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부자인 게 무슨 뭐 죄입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뒤쪽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어떤 건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모은 재산이 뭐냐? 2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 중에 이제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썩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썩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뭘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름에 수박을 참 좋아하거든요. 모든 과일들 중에서 수박을 가장 좋아해서 저녁에 수박을 먹으면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냥 수박만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들어 선선한 바람 들고 비가 온 다음에 수박은 거의 뭐 제대로 된 수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많이 사 먹었는데 거의 속이 그냥 반이 썩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썩은 수박은 도저히 못 먹습니다. 썩은 것들은 아예 못 먹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양파를 참 좋아합니다.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 요리를 진짜 지가 잘 해먹고 엄마한테도 양파를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양파를 까보면 썩은 양파들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썩은 거는 그런 겁니다. 살도 썩죠. 살도 썩으면 그거 도려내야 합니다. 뼈가 썩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 사회학적 용어 중에 로튼 애플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이제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를 볼 때 사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부패했느냐, 부패하지 않았느냐, 썩었냐, 안 썩었냐. 그거를 이야기할 때 로튼 애플 티오리. 그래서 썩은 사과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사과 박스에 사과가 이제 들어 있잖아요. 사과가 들어 있는데 그 사과 중에 한 개가 썩은 것이 발견돼 있다. 들었는데 밑이 썩었다. 그러면 반은 썩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속은 훨씬 더 많이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썩으면 그 썩은 것이 나머지를 다 썩게 만든다는 거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만 썩어도 다 썩는다. 반은 썩는다. 그래서 이 사회가 누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발견됐다. 그러면 뇌물 받는 사람들이 반은 된다. 이런 이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뭐 땅 투기한 사람들 어디다가 뭐 공무원들 중에서 땅을 엄청 사놨는데 누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자기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잘못해가지고서 공무원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르고 재판에 넘기고 그래 전부 조사해봐라. 그러면
그거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썩은 사과 이론입니다. 하나가 썩으면 썩은 사과들이 많이 있다. 사회에서도 그렇다. 교회도 썩은 사과가 있으면 교회가 점점 썩어간다. 그런데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재물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재물은 다 없애버려야죠. 전부 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없애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오니까요. 뼈가 썩었는데 뼈가 썩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살릴 수 없으면 잘라내야죠. 안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썩으면 잘라야 됩니다. 재물이 썩었다? 재물을 다 없애도 괜찮은 거죠. 썩은 것은 없애야죠. 두 번째, 옷이 좀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좀 먹는 거 잘 알죠. 요즘은 좀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물 먹는 아마가 옛날에 나오면서부터는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먹으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안양에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옷을 하나 사셨는데, 이 겨울에 캐시미어 만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당시만 해도 캐시미어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캐시미어가 많이 없던 시대고요. 지금도 캐시미어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캐시미어로 된 이제 이 니트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참 좋아했어요. 아까워서 잘 못 입었어요. 그거 유학 갈 때 다른 옷들에 비해서 그거는 잘 놔둬야지. 잘 놔뒀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캐시미어가 좀이 먹어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그거 그대로 버렸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좀 먹고 빵꾸 나면 끝입니다. 좀도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약을 옛날에 다 넣어놨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좀약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농 곳곳에다 넣어놨어요. 냄새가 좀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약을 왜 넣나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좀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절대로 슬지 않는다. 그래서 재물은 하늘에 쌓여놔야 된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좀 먹었답니다.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약품이 좋아가지고요. 녹슬으면 다 약품 하면은 다 이제 깨끗해질 수 있죠. 은 같은 경우는 치약으로 닦으면 또 깨끗해진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양전사 집으로 이사 올 때, 여기 사택 이사 올 때 그 집이 이제 옛날 건물이니까 그 온도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다 내부에다가 이제 방풍, 방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티로폼 놓고서 이렇게 다 공사를 해놨어요. 그 전에. 그런데 워낙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창문 쪽에 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닦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계속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요. 창문 쪽에. 창문 샤시 그 가가 거기가 다 곰팡이 들어가지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력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요즘은 약이 나왔더라고요. 약이.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가지고서 한 20분 있다가 지우니까 야, 그게 다 지워져요. 요즘은 약이 좋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금과 은도 옛날에 녹이 슬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 녹슬다. 여러분, 철이 녹슬면 철이 빵꾸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녹이 슬 정도가 됐다. 너희들의 재물이 이런 것과 똑같다. 도대체 왜? 3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그렇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녹을 딱 보는 순간에 얘가
관리를 안 했네. 얘가 금과원을 닦질 않았네. 증거가 되잖아요. 옷에 좀이 슬었으면 그럼 야, 얘가 옷 관리를 안 했네. 과일이나 채소에 썩은 것이 발견되면 얘가 썩지 않도록 관리를 못했네. 증거가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썩던데요? 야, 그러면 바람 잘 드는 데다 놔야지. 옷을 한 번씩 밖에다가 햇빛에다 말려야지. 너 왜 안 했어? 아, 그냥 왜 그러던데요? 네가 일 안 한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내 삶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녹이 슬고 재물이 좀이 먹고 재물이 썩어버렸으니 네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 왜 이랬는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리고 그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을 먹는데요. 아, 그렇죠, 여러분. 썩으면요, 그러면 잘라야죠. 살을 먹으니까. 자, 왜 그럴까요? 4절 보시면 답이 나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한 싹씩 소리 지른다.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냐면 그냥 돈을 열심히만 모았을 뿐이지 추수할 일꾼들에게 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불이한 재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내 금고에다 딱 넣어놓으니까 금고에서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재산이. 이건 너한테 있을 게 아니야. 나는 저쪽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뭐 돈이 무슨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요, 너 왜 그 품꾼한테 돈을 안 줘? 그 돈을 갖다가 여기 가 있어야 될 돈을 금고에다 넣으니까 금고에서 이 돈이 소리 지르는 거야. 읽어보세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있다. 네가 모아낸 재산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또 두 번째,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을 안 줬더니 이 싹슨 금고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받지 못한 품꾼은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막 울어요. 막 울어.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더라. 하나님에게. 어떤 부한 자들이에요? 불의하게 돈을 모은 자들, 사람들의 등을 치고서 모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데 뭐 문제예요? 이런 부분 보면 부자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 부자들한테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자들 중에서 이렇게 악독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 소리를 지른다 그랬는데, 소리 지른다 그러면 꼭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뭐가 소리를 질러요, 자꾸. 창세기 4장을 가서 보시면 4장의 제목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색이 쫙 변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 얼굴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네 재물을 안 받으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안 받았으니까 너 자신을 두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내가 받아줄 텐데 왜 선을 행하지 않아? 너 죄를 다스려? 너 죄 짓겠어? 죄 다스려? 너 잘못하면 죄 지어?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너 죄 지니까 죄를 다스려?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아벨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벨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어떻게 해요?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어가지고서는 끝난 거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리느니라. 그의 곡하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번 주일에 우리 다 같이 설교하면서 나눴어요. 욥의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다 잃었어요. 10자식 다 잃고 그만둔 재산 다 잃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너 하나님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내도 떠나고 몸에 욕창 생기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 갖다 툭툭 긁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놓고서는 위로는 안 되고 맨 속만 긁으니 욥이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욥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41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욥이 당했던 고난, 욥이 했던 행동, 욥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내가 씨름했던 거, 내가 괴로워했던 거 다 아셔요. 심지어는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그때에서 뱃속에서 나를 갖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만 아는 죄를 지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1대1로 아프게 해서 저 사람과 나만 알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 사람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통곡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후벼파면 안 돼. 부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줄 것을 안 주니까 그 싹시 소리를 질러요. 내가 왜 여기 있어? 그 사람한테 가 있어야지. 왜 내가 이 금고에 있어? 싹시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못 받아가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나 먹고 살 게 없는데, 할 게 없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목사니까 이제 목사의 마음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제가 고훈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고훈 목사님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양반이 시 쓰는 재능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분은 공부도 많이 안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훈 목사님의 시들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에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가요. 이제 수도원으로 사경회를 가면 거기 주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책을 우리한테 한 권씩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3권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3권을. 그 3권을 책으로 받아가지고 그 시를 싹 읽는데, 야,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그 시를 정말 많이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그분이 이제 시만 쓰는 게 아니라 일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목회 일기.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건축 일기.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놓고서 시를 쭉 써요. 건축 일기. 이제 그런 거를 쓰는데 목회 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그 안산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냥 성도들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냥 사례비는 거의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날 또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으니까 이제 밥을 못 해가지고 애가 굶고 있는 거예요. 애가 굶고 있으니까 그걸 차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굶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서 밖을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밖을 딱 나가는데 문을 딱 열으니까 문고리 앞에 쌀이 이렇게 있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굶는 거를 다 아시더라. 다 보고 계시더라. 우리 가족이 밥을 못 먹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더라.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고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분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딱 이렇게 대하시면서 딱 주시잖아요. 유창원 여기 있네. 들어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셔요. 전부 다. 너 참 잘했다. 너 그때 왜 이렇게 했니?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 우리가 많이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정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쳐요. 엄청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거 천국에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많이 기억 안 나죠? 그것들 다 기억 안 나죠? 싹 다 기억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기억 안 나요. 그때 싸웠던 것 중에서 큰 것만 기억나고 좋았던 것 중에 한두 개만 기억나지. 그냥 대체적으로 좋았던 거,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만 기억나지. 세세한 거는 다 기억 안 나요. 그때 기분 나빴던 거, 뭐 했던 것들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마음 아팠던 거, 마음 상하게 했던 것들도 기억은 나지만 세세한 거는 잘 몰라요. 다 지나갔는데요. 지나놓고 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을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사는 거예요.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부자를 욕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의 뭐를 한껏 욕심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한 거. 이게 부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재산을 모아놓으니까 금고에 있는 그 돈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니까 이 금고가 썩어요. 이 금고에 녹이 슬어요. 좀이 먹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싹 다 잘라버려요. 없어져요. 다시요. 여러분, 내 재물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제 제 친구들이랑 전화를 좀 했는데 원래 친구들하고 전화 안 하다고 그 친구랑 우연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창훈아 영재가 좀 많이 아프다. 물론 아파요. 그 친구가 아파요. 지금 평택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암이 있어가지고 암 이제 다 고쳤는데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는데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재발하면 뭐 생존율이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도 지가 힘을 가지고서 과거에 했던 대로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병원비를 좀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친구가 많이 아프다. 왜? 그랬더니 거의 그렇다. 참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진짜 친해요. 고향도 같고요. 나이도 똑같고요. 말도 잘 통하고. 참 괜찮은 친구인데 암이 걸려가지고서 두 번째 재발해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목사는 암에 안 걸려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부한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거 다 모아놨더니 거기서 그냥 난리예요. 그 재물들이 난리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저쪽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모아놔봐야 의미 없어요. 은혜 가운데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옆에 주신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잘 섬기면서 은혜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자, 4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야고보가 써놨는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를 지른대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나 몰라요. 두 번째,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다 들려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런 날에 막 사치,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꾸만 쌓아놓기만 하고. 쌓아서 뭐 할 건데요.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죽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너한테 대항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니? 자, 다시요. 부자들을 욕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삶,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보셔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불의한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여라도 잘못되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